예배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속히 그 수술한 것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이 멸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일본에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부름받은 선지자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그 시기를 다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그러한 기간들을 다 경험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라고 선포했었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어쩌면은 남유다, 예루살렘은 온전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교만했고 세상에 따라서 제 갈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냐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방인의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 포로 기간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포로 마지막 시기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일제치하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쯤에라는 말이죠. 해방되기 전쯤에, 그쯤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라고 말합니다. 위로하라 라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아야 될 형편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위로가 필요합니까?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 위로가 필요한 거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험난한 어려운 인생이 계속 이어질 때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고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이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지금의 경제 대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라고 말합니다.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내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위로하라라고 말합니다. 위로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죠.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고난과 험난한 인생을 걸어갔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모든 셈을 다 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노역의 시간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징역 얼마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 기간 동안 감옥 생활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조금 이르게 아주 이게 성실한 죄인이라 그렇게 해서 조금 이르게 석방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제 너의 노역의 시간이 끝났다. 이제 너가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에 그것이 다 사함받았다. 이제 너희는 깨끗해졌다라는 의미로 이제 고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위로하라라는 말은 이제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했다. 이제 앞으로 너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말이죠. 책임지실 것이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라는 말은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시는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죄악의 시기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롭게 너희가 일어날 시기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대림절 기간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를 선포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라고 선포하는 시기가 바로 대림절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대강절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오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죄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당신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위로를 선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선포하라라는 것은 지금 그동안의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고생하고 애썼던 그 모든 기간들,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수고 많았다라는 말이죠. 수고 많았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야 되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대로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는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외치면서 우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길을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이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대림절 기간은 준비하는 기간이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 그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은 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양파 농사를 짓는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양파 농사를 지으면 그렇습니다. 이게 논 같은데, 밭 같은데 양파를 이렇게 쭉 심으면 이게 대가 아주 이렇게 뻣뻣하게 크게 올라오죠. 그런데 이 뻣뻣하게 올라와 있는 대가 튼튼할 때는 결코 양파를 추수하지 않습니다. 수확하지 않죠. 어떤 때 수확하느냐 하면 이 대가 풀이 다 죽어가지고 완전히 힘이 없을 때,
그래서 쭉 늘어져서 땅바닥에 완전히 붙어질 때 그때의 농부들은 양파를 수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어야만이 양파가 밑에서 완전히 알이 꽉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치 풀처럼 완전히 시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알차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알차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준비하는 기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참으로 복이 있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한마디로 대림절 기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힘들게 고통의 세월을 보내며 인생의 처참한 밑바닥을 겪으며 살아왔는데 이제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회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들 각자 여러분의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시골에서 자녀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아들을 키웠는데 이 어머님이 글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글자를 알지 못해서 이제 이 아들이 열심히 잘 성장해 가지고 멀리 도시로 일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글자를 알지 못하니 자식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해도 편지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손에 문신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 문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밥을 지을 때도, 손을 씻을 때도, 무엇을 할 때도 늘 그 아들을 보면서 아들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요. 부모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늘 부모는 기억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자녀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자녀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도 늘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힘을 줄까, 용기를 줄까 생각하는 사람이 부모이지요.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리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시절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그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들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로, 강한 자로. 마치 그런 것입니다. 능력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부모가 있는데 저 멀리 자녀가 아주 고통 가운데 있어요.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줘도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도와줘도 그 자녀가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다. 부모가 친히 자녀에게 가서 그 자녀의 삶을 도와주시고 그 자녀를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친히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라는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을 능히 깨뜨릴, 능히 이길 강한 자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악한 자를 물리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 주님의 삶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이들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한 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보라. 너희는 여호와를 보라.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 우리 인생의 강한 자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나에게 합당한 길들을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현호 장로님 그리고 김정남 권사님 부부가 늘 새벽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나와서 기도하고 합니다. 이 권사님 늘 기도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때로는 집이 어려워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을 때 그 돈으로는 도저히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거기에 맞는 아주 적당한 집을 허락하셨다라는 그러한 간증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의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나의 형편에 맞게, 나의 처지에 맞게 최상의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강한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지 않아서 문제지, 날마다 우리가 그 능력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강한 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오늘도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며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외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분 앞에 겸손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더 깊이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서 위로하고 평강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광식 장로님 그 수술한 부위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셔서 이제 덧나지 않게 해주시고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는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